시간이 되었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기억해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과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저희들의 신앙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때로는 주님께 섭섭한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큰 믿음으로 충만케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교회의 요원이 주님이 이 재단을 이끄시고 또 운행하시고 목양하시고 치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 한 분 한 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환난 속에 더 큰 믿음과 소망을 가지며 기쁨으로 만나 교회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머무는 처소마다 환경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승리하며 믿음 속에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를 주님께서 어서속히 종식해 주셔서 우주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어서속히 코로나를 종식해 주실 뿐 아니라 또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백신도 어서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받아주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11장 33절에서 57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39절에서 44절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자신을 대표하고 자기의 신분과 가치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기기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줄 때에 참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이름을 기억하시고 불러준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고 은혜고 감격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태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면서 이름을 지으시고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아, 흙이지요. 흙에서 아담을 만들었죠. 아담이란 이름의 뜻은 인류, 사람이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 생명 또는 살아있다는 의미로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 특별히 시몬을 새로운 이름을 주었죠.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또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다, 그런 의미로 후일에 교회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고 사울에게 빛으로 눈을 실명케 하고 다시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면서 이방의 종으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시고 부르기도 하셔요. 거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영광을 나타내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구원을 주시고 또 행복을 주시고 또 질병에서 치유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그 방법이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나사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 속에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한 몇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부름의 첫 번째 우리 의미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자를 부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나사로는 주님을 통해 엄청난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그것은 오늘 본문 속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
35절에 가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36절에 가서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지를 유대인들이 입증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36절에 말하고 있죠. 3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겠는가. 그러한 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는지를 입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나사로 가정 또한 주님을 위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어울려진 행복한 관계였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에 대한 부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향한 사랑의 부름이었다. 그렇게 먼저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만 사랑하고 부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구체적인 사랑은 유니버설적인 우주적인 사랑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런 실천한 사람은 부처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만이 우주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은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사야 41장 8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노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땅 모퉁이에서 널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음을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또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퉁이에 서 있든지, 우리가 어떤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무너진 성터 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심령 속에 노크하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주님이 꼭 부르는 이름이 있죠. 여러분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부를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되는 믿음을 현재 소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내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되겠다. 나사로와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내 귀가 활짝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런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그 양의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를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눈이 크게 밝지를 않아요. 양은 멀리 못 봐요. 가까이 봐도 이렇게 잘 못 봐요. 근데 양의 특징은 귀가 엄청나게 밝아요. 멀리는 못 보지만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며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짐승이 나오면은 목자를 통해 생명을 보호받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양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를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를 이미 알고 계셔요. 그 모퉁이 현장에서, 무너진 성터에서, 눈물 젖은 빵을 묻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노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었어요. 영은 뭐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예요. 혼이 뭐냐? 영의 지배를 받는 혼은 우리의 정신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육은 뭐냐? 정신적 지배를 따라 행동하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행동을 보니까 네를 안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주 성서적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바로 뭐냐? 정신과 영과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영의 사람이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은 영의 지배가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의 지배는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영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행함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된 사람, 영이 막힌 사람은 어떠냐? 정신적 세계로 살아가죠. 순수한 이성, 육, 그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에 따라서 육신이 행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나의 영이 하나님과 잘 교통을 해야 돼요. 가정에 수도 파이프를 틀면 수도물이 잘 나오듯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파이프가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수도 안에 찌꺼기가 들어가 있으면 물이 잘 나오질 않아. 우리 영혼 속에 죄악이 들어있고 하나님과 거부하는 그런 반대적인 노선의 어떤 사상과 이념과 이런 것이 들어있다면 이 하나님의 영적 교제가 되지를 못해. 그럼 영이 막히네. 그럼 나는 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에요. 근데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어. 단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삶의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캐리그마, 선포하다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 여러분의 자유예요. 예수님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그랬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귀가 열리면 듣는 거예요. 캐리그마, 선포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내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속에 평안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는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상한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 보면 다윗 왕 바세바를 간음했어요. 자기는 죄인 줄 몰랐어요. 혼자 잘난 체하고 자기 겁나는 게 뭐 있어요? 다윗 왕이 겁날 게 뭐 있어?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나단이 왔어요. 당신은 간음했다.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가 3일 3야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성군이 되는 거예요. 성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는 우리가 환상이나 꿈이나 은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왜냐? 성령 외에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악령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보다 더 많은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하나님 음성이야. 어떻게 그걸 구별할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두 가지예요. 은사와 이상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냐,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두 번째,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과 이상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주님이 뭐랬어요? 열매를 통해 그를 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은 사람이 말은 더 악하고 사람들인데 자랑은 마하고 교만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 하여튼 우리는 어떤 상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열중하면서 나사로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면서 슬기로운 다섯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내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나사로의 가정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는 나사로 가정처럼 저와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사로에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면요 새 생명을 위한 부름이에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마르다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의 메시지를 분명히 선포하신 거예요.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에 고전에 11장 25절 26절 보면은 주님이 이미 선포했어요. 뭐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핵심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믿느냐? 이것을 나사로의 죽음에서 주님이 살리심으로 확정해 주신 거예요. 많은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이 있구나, 나사로를 통해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은 다 죽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15만 명 죽었다? 이야, 엄청난 숫자예요. 며칠 전에도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건강하고 골프도 잘 치는 사람인데 딸이 치과 의사인데 코로나 걸려 그 아버지에 전달했는데 아버지가 3일 만에 돌아가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을까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마지막 때 우리는 무덤 속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 몸들은 다 무덤이 열리고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줍니까? 부활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나사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믿느냐? 그 믿으면 내가 나중에 믿는 것이 아니고 right now, 현재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일이 주님이 부르면 내가 하늘나라에 부활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지금의 믿음이라는 거야. 오늘 나를 부르시면 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현재의 믿음을 소유하라는 메시지가 네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직분 받았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 믿음.
우리가 지금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네가 믿느냐?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은 꼭 가지면서 마지막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오셔도 부활의 생명 속에 주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나사로에 나오라는 메시지는 희망의 부름이었어요. 나사로 가정은 절망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기둥되는 나사로가 죽지 않았습니까? 여자 둘이고 남자 하나야. 근데 남자가 하나 있다고 남자가 그 기둥이거든. 엄청난 절망 속에, 죽음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음의 절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사로에 나오라는 이 명령은 무엇인가? 바로 그 가정에 희망을 주은 거예요. 희망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신약에 흐르는 과정 속에 수많은 희망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그리고 바위 뒤에 숨어서 두려움과 죽음과 초조함과 그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염려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지요. 너 옷이 다 지금 허물어졌구나.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가죽옷을 입힌다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해 주는 희망의 부름이었다.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예표의 희망의 메시지였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묵묵히 순종하고 갔을 때 그는 복의 근원으로 열국의 아비로 축복했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의 인생,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고 수단과 방구를 가르지 않고 살았던 그 야곱 인생, 대부분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야곱 같은 인생. 모든 것을 정치한 야곱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거며 한양하면서 야복강가에서 강을 건너기 앞서서 자기의 삶의 뒤안길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면 형을 만나는데 형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 형을 속였거든. 죄 짓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험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지난날의 인생의 여정 속에 속고 속이는 거짓된 인생을 회개하고, 동시에 하나님, 내가 이 강을 잘 건너서 형을 잘 만나게 하고 고향에 들어가게 해달라. 야곱의 특유의 기질처럼 그 사자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고 축복하지 않으면 도저히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 응답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응답 속에서 사자가 말합니다. 야곱아, 네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새 이름을, 거듭남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야곱의 부름은 새 사람, 거듭남의 희망의 부름이었다. 그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사로의 부름의 그 절망, 이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절망 속에 죽음 같은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살림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부른다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의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희망의 사람이어야 돼요. 내 현실이 힘들고 인간적 상황으로 형편없고 절망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믿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희망 속에 살아가야 한다. 파지티브, 긍정의 사람으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는 문제 해결이 있고 절망에서 희망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영광의 부르심입니다. 40절 보니까 주님이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영광이 뭐냐? 영광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은 나사로의 가정의 크나큰 광영이고 크나큰 영광이에요. 동시에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45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살림으로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던 그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근데 이게 잘 안 돼. 전부 내 영광이야. 교회 일하는 것도 다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영광 안 해. 그거 안 되지. 주님의 나라가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힘들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이 된다면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영광에 대한 은혜를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영광을 위해 살면 영광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부르시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곳에 불러주셨고 나를 왜 교회에 불러주셨고 나를 왜 이 일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참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일하는 자에게 축복 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사로의 가정의 행복처럼 큰 복의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의 제단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것은 과거의 믿음도 아니고 미래의 믿음도 아니고 현재 속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고 주의 열매를 넉넉히 맺어드림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여 헌금교회에 봉헌했습니다.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물질 위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헌금을 준비해 교회를 보내고 있는 그 손길들 하나님 아시지요? 그 믿음을 하나님 만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마음속에 고백하고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